저기 우리 랩런트들도 가능하면 좀 더 한 칸만 더 앞으로 와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조금만 자신을 넘어서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이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프고 연약한 성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조용윤 장로님 그 위가 지금 통증이 심해서 자꾸 어려운데 여러분 그 광고에 기도 제목에 넣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우리 2구역 우리 성도들 특별히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이런 과정들 또 순서들 하나하나가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걸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고 또 지금 오늘 민수기까지 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백성들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고 또 모세가 백성에게 명한 대로 백성들이 행하였더라.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전혀 힘없는 아무 능력 없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정복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전 예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오지만 특별히 오후 예배는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랩런트들 열심히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들을 전도자로 키워내는 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전도자의 마음 없으면 그 전도자의 중심이 없으면 성도들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리입니다. 무리. 육신의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냥 전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무리가 있고 교회 안에는 전도를 중심으로 전도할 제자가 있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람을 구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할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도를 가지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라. 오늘 우리 아침에 랩런트가 아주 중요한 포럼을 했는데요. 사실상 그게 그 문제 하나를 그렇게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을 받고 경험을 했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건 인생의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문제가 좀 크고 적을 뿐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오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이기고 넘어서가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서론적으로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팅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세우신 망대입니다. 이게 보좌와 통하는 망대예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요. 영적인 것도 전부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변질시켜 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보좌의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져 버린 겁니다. 그게 성전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고 그들 중에 성막을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좌의 그림자라고,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와 통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니까. 이걸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진짜 저는 진짜요, 여러분 진짜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상대적인 거지 뭐든지 누군가 알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의미는 없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전달하는 이 메시지를, 이 내용을 어려서부터 몰라가지고 저는 정말로 방황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걸 듣고도 어쩌면 듣고도 못 들어요. 왜냐? 내 안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정신병자처럼 방황하지 마세요. 우리 수준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정신병자와도 같아요. 그 정신병자라는 기준이 뭡니까? 나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안에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 성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뭐요? 망대가 세워져 있다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실제로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 걸어가는 길에 좋은 일만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들 제일 먼저 뭐부터 나타나요? 홍해. 뒤에서 애굽 군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을 위기 아닙니까? 사면초가 아닙니까? 근데 이 여정을 통해서 이 속에서 기도를 가지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모아서 하나하나 우리가 걸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간 광야에 40년의 이정표를 세워낸 거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무너지지 않는 증거.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요단을 건널 때도 그렇고 뭘 세워라? 홍해를 건널 때는 기념비를 안 세웠지만 요단을 건너면서는요 기념비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유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정표와 증거를 여러분의 삶에 이제 하나하나 작품으로 남기는데, 이 여정과 이정표를 걸어가는 길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정표와 작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나는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좀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 할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할 사람으로? 전도할 사람으로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승리한 증인이 돼야 됩니다. 미리 승리한 증인들. 먼저 우리가 볼 때에 응답받는, 특별히 우리 부모들 또 우리 후대들, 미리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세요. 지금 교회에서 하나하나 전달하는 이 메시지, 지난주 오후 예배 메시지 렘넌트 로드맵이랑 이 말씀들은 미리 보고 가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네, 앞으로 다음 주에도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고 포럼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 그분에게도 응답 주시겠죠. 그렇죠? 미리 응답 받으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미리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빛으로 세우셨어요. 말씀 붙잡고 그대로 가세요. 여러분이 그 현장의 빛의 통로가 되세요. 아무도 없어도 그 현장에 혼자서 망대를 세워내고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망대를 세워내세요. 자, 그래서 성경에 야곱을 보니까 야곱에게 미리 승리하고 미리 보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7장 11절이요. 이게 뭡니까? 요셉에게 주신 꿈을 아버지가 딱 품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품은 꿈과 언약을 우리 부모가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품은, 저는요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야곱처럼, 요게벳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이 사람들이 전부 뭐 했냐? 미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응답을, 쉽게 말하면 뭘 붙잡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 버린 겁니다. 제가 자꾸 장난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그 다윗처럼 찬양해야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고 역사에서 보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모든 시대의 역사마다 찬송을 회복하고 참된 찬양을 회복한 사람은 전부 응답받았습니다. 아멘 안 하는 것 봐. 진짜라니까. 심지어 루터까지도. 루터가 지은 찬송이 뭐죠? 내 주는 광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이게 루터가 지은 찬송이에요. 시대의 역사에 음악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은 전부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세상 음악에 취해서 빠져서 여러분요 그렇게 중독에 빠져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회복하는 렘넌트들, 찬양을 회복하는 중직자들이 되라. 자, 오늘 저는요 오늘 지난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우리가 키우는 렘넌트들 중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뭐 보입니까? 오늘 뭐 렘넌트들이 뭐 잘하게 보입니까? 일단은 나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데, 우리 주한이 뭐 여기서 드럼 치는데 드럼이 얼마나 소심한지 몰라. 그래갖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우리 찬영이는 좀 천천히 치라고 내가 말렸는데 주한이는 막 속이 터져, 좀 세게 쳐라 이렇게 하면서. 다 다르죠, 다 달라. 그래도 얼마나 소심하지. 살피면서 천천히, 빨리 해야 되는데도 천천히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요? 우리가 키우는 렘넌트들 중에 세계를 움직일 렘넌트가 있다. 이걸 믿는 사람, 이게 미리 보는 부모, 미리 보고 승리하는 부모.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나는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세계복음화 렘넌트다. 찬영이가 너무 있으니까 박장로님이 안 보이는가 봐. 옆으로 이리 나와줘라. 옳지, 잘 됐다. 박장로님 일부러 숨은 것 같기도 해. 우리가 키우는 후대들 속에 뭐가 있다? 세계 움직일 렘넌트가 있다. 그 마음으로 다락방을 가야 기쁘다니까요. 우리가 돌아보는 저 렘넌트가 어느 날 문화를 바꾸는 렘넌트가 될 거다. 나는 우리 승준이가, 우리 다민이가 세계를 움직일 렘넌트가 될 거다. 쟤들은 안 믿어. 일단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고, 이 아이들 속에 이제 어느 날 뭐가 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들을 귀를 여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좀 못하는 렘넌트, 좀 못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할 줄 모르는 아이는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억지로라도 순종해 보세요. 알겠죠? 말씀이 떨어지면 억지로라도 순종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일단은 그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고생을 좀 해야 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저는 이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기도해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한 명만 나와도 된다. 아멘. 내 자녀가 아니어서 뭐 싫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 우리가 키운 렘넌트들 중에 세계를 움직일 렘넌트 한 명만 나와도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여러분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부모의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 교사의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는 안 망해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산업인 중에 세계를 움직일 중직자, 세계를 움직일 산업인이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해요. 하나님은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사람이 또 그 렘넌트는 어떻게 응답받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뭘 항상 부탁하냐?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주의 종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마다 했던 고백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목회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교회를 위해서.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느냐? 왜 내가 응답받아야 되느냐? 목회자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요, 여러분 전도와 이 복음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 속에 이 중심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 중심의 기도가 항상 이 중심에 있었던 렘넌트는 하나님 앞에 시대적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새벽 예배 결론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만, 나는 지금 어떤 통로로 쓰임 받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축복의 통로인가?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떤 통로로 서 있는 사람인가? 재앙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 레위 자손들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구석구석에 세워져서 뭐요?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기업 속에 목회자를 위한 몫이 있는가? 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의 1조로 헌신하고 있는가? 온전한 10의 1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벌어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중에 10의 1조는 주의 종을 위해,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분 교회의 몫이고 주의 종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삶들을 위한 내 삶에 하나님이 지경이 있는가? 시간, 물질, 땅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내 삶 속에 삶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 기업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걸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일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우리 태연이 기죽지 마라. 왜 그랬을까?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우리 태연이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 솔직히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래요? 그 왕따대처럼 느껴지는 그게 얼마나 그 상황이 얼마나 모멸적이고 사실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 하나님은 우리 태연이를 사랑하셔. 왜냐? 그게 하나님이 태연이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친구들하고 너무 놀다가 보면 수요예배만 드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수요일 날 우리 김예은 렘넌트하고 같이 수요예배 함께 지교회 예배로 드렸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됩니다. 지금 조금 외로운 건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리고 뭐 하냐? 여러분 중심에 전 세계 237개 나라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작게라도 하는 산업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문성과 달란트가 237에 통할 수 있어야 되고 237과 맞아야 돼요. 시대적인 흐름과 맞아야 돼요. 자꾸 옛날 거 하면 안 돼. 망하는데 계속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택시기사를 했대. 택시기사를 하는데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는 또 이제 말하는 여자친구는 나름대로 지역의 유지라. 근데 이제 유지라기보다는 이제 택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택시 기사라니까 그 장모님이랑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신학을 할 거라고. 이제 어느 날 장모님이 묻더래. 서서방, 신학은 언제 할 건가? 이제 택시 기사 하신 말 한마디 못 하고, 아니 자기 신라 장인이 사위가 그러고 있으니 이제 시간. 그러니까 돈이 생겨 이제 다시 말해 신학교를 갈 돈이 없잖아. 그래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갈 겁니다. 장모님이 돈을 다 학비까지 대주고 생활비까지 다 대주면서 학교 가라고 돈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래도 이제 막 열심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참 있는데 뭐가 필요할 때마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일단은 이 장모님이 서서방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근데 제가 하나님 또 응답하시면 할 겁니다. 1억을 갖고 와서 주시고 장모님이 다 밀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뭐냐?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고 그 학비를 지원하고 주의종의 목회자의 길을 지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장모님의 산업에 복을 주셔버린 거예요. 얼마나 잘 때 뿌리는지 돈을 다 쓸어 모을 만큼. 그래 딱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부터 안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안 해야 될 때인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접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 되니까 막 이제 세우지. 그때 세운 사람들이 이제 지금 거의 지금 말하자면 실패가 된 거. 근데 이 목사님을 돕기 위해 그 목사님의 그냥 사위 한 사람, 그 목회한다고 하는 이 사위 한 사람을 돕는데 하나님은 그 산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고백입니다. 자녀들을 3명을 키우는데 하나님이 부족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냥 까마귀가 물고 가다가 떨어뜨려 주시는 것처럼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위해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연결되도록 기도하세요. 해봐요. 목사님 같은 사람도 기도했잖아요. 자꾸 내가 모자라다고 이야기하는,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제가 모자란 사람 아니에요. 내가 부르는 찬송이 전 세계에 하나님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응답 주셨다니까. 여러분이 미디어를 합니까? 내가 만드는 이 미디어가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에까지 전달되는 그런 전문인으로 나를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내가 디자인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디자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뮤지션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과학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2, 3, 7, 5천 종족, 그리고 TSK들 앞으로 여러분요 난민들, 난미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백이민족이니 멋진 이런 거 없어집니다. 이미 지금 봐보세요. 고창에만 해도 이미 다문화와 다문화 자녀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다른 한 국가가 아니고 이제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빨리 생각 안 바꾸면 안 돼요. 옛날 생각, 옛날 기준 안 바꾸면 여러분 못 따라간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품어요. 이걸 품고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 예배 드려보세요.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답과 방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아도 해보시면 돼요. 오늘 보니까 우리 애들 이름을 말해, 우리 명재하고, 아니 현지하고 우리 윤서가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말씀 듣고 있는 거 맞지? 그렇지? 여보세요. 우리 윤서하고 우리 현지가 지금 오후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저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응답을 실현한 겁니다. 누가 도왔겠죠. 혹은 저 아이들이 갑자기 막 성령이 충만하고 나오지는 혹시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저 나온 아이도 그렇고 저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섬겼던 교사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와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문제는 뭐냐? 작게 본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오늘 이 작은 응답 하나가, 오늘 김태현 렘넌트가 그거 사건을 통해 뭘 찾았어요? 토요일 날 확장주일학교 때 어린아이들 워십 지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권사모님한테도 한 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지렁이처럼 워십하는 거 만들지 마라. 진짜 제대로 아이들 워십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한다. 지렁이처럼 하는 거 막 가르쳐 줘 놓으니까 전부 몸찬양이 지렁이처럼 이러고 있어요. 손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가르쳐 주는데도 제대로 가르치라. 아멘. 그거 하나도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러면 또 두 번째, 말씀을 듣는데 하라고 하는, 시키는 내용도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제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응답을 받아왔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주시는 것을 정리해 온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지금까지 확인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어떤 응답이느냐? 여러분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와 이게 어떻게 되냐? 사건과 딱 만나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실현이 되어지는 응답이 딱 와버립니다. 더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이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두 번째, 세 가지를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 편집, 설계, 이게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언약은 붙잡았는데,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자, 이거 하나를 붙잡았어요. 어떻게 편집했냐?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전부 다윗 이야기만 본 거예요. 다윗 말씀을 봤더니 처음에는 뭐 다윗 다윗처럼 나도 저렇게 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사람 돼야지, 이게 불어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성경 속에 누가 찬양을 잘했냐 보니까 다윗이 잘했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는 다윗처럼 찬양할 거야. 자, 붙잡고. 그걸 별거 아니지만 늘 마음속에 붙잡고 살았어. 그래서 나는 음악하고 기타, 나는 그래서 앞으로 노래하는 사람 돼야지.
그래서 기타를 가르쳐 주는데 길라면 기타를 가져다가 빌려가지고 와서 C 코드, G7, F 코드 세 가지를 배워가지고 와서 꿈을 먹는 젊은이를 얼마나 친지 모릅니다. 그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데 제가 뭐까지 돼버렸나, 한 4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되어 있어요. 많은 전도자들이, 전도운동하는 전도 흐름 속에 있는 목회자들이 저를 보고 다락방의 다윗이래요. 할렐루야.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중요한 건 이걸 하루 한 주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세 가지, 이걸 가지고 지속하는 겁니다. 매주 주일 강단, 또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간을 이걸 계속 어떻게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데 주일날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 평일에 집중의 시간, 낮과 밤과 아침에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여러분이 품은 이 목회자와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놓고 237 5000 T스케의 언약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하나하나 여러분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 그래서 벌써 주일학교도 지금 해보니까요, 교회 와서 아이들이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포럼하고 생일 파티도 함께 하고, 그러다 보니 누가 담겨요? 이제 이 아이들이 오고 우리 렘넌트들이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고, 이게 파수망대요, 이게 안테나예요. 그러면 응답만 오겠습니까? 문제도 오죠. 또 갈등 오죠. 여러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내 마음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진짜 안 도와준다고, 막 좋을 때는 좋지만 나 잘하려고 하는데 누가 안 도와주고 막 진짜 나 짜증나게 하고 온다니까요. 문제 오면 갈등 속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평일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하나 정리되어지고, 자, 주말에 중요한 건 다 잘했는데, 주일날 예배도 잘하고 평일날 삶도 잘 자랐는데 내 본론 주말에 어디가 있냐? 이제 이게 말하자면 모든 것이 지속될 수 없도록 반복적으로 걸려드는 내 삶에 뭐가 있는 거냐? 문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좀 피곤하잖아요. 그럼 쉬어야지. 힘드니까. 그렇죠? 저도 솔직히 보니까 진짜 사역 하나는 빼고 싶은 막 마음이 들 만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보면서, 저는 목사님 보면 목사님처럼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자기는 도저히 목사님처럼 살고 싶지가 않대. 누군지 말해줄까요? 목사님처럼 안 살고 싶다. 어떻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 보면 자기 시간이 없고 자기 인생이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 원래 내 인생 없는데 그럼 너는 네 인생 있냐? 쥐도 없으면서. 똑같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래도 목회자의 입장이라는 게 조금 다르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쓰러질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힘이, 이게 이제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시간에 걱정해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시간에 뭐냐? 다른 걸 해버린다니까. 그런다고 시간을 여러분 시간 없다 하면서도 할 건 다 합니다. 여기서 돈 씁니다. 여기서 사람 만납니다.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있어요. 내가 진짜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건 여기 있다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도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바꾸십시오. 완전히 교회 중심으로, 렘넌트 살리는 중심으로, 치유하는 중심으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져 버리냐? 장애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과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니 그랬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왜 자꾸만 문제가 오는 줄 압니까? 여기서 내가 즐거워하고 있고 즐기고 있는 진짜가 여기 있다니까. 자, 요렇게 한 주일을 지속해 나가는, 그러면서 계속 말씀, 수요 예배, 그래서 뭐요? 말씀 이제는 뭐요? 많은 게 아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생기냐? 편집할 수 있는 내용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핸드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스크린 타임 뭐 물어보니까 몇 시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스크린 타임 몇 시간인 줄 압니까? 보니까 저도 스크린 타임이 10시간이 넘어요. 하루에. 보니까 어쩌. 근데 거의 뭐냐? 메시지 듣고, 저는 모든 작업을, 메시지 작업을 아이패드로 하다 보니까 거의 작업들을 순간순간 뭐요? 아이패드를 가지고 메시지 정리하고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제 시간이 그렇게 늘어 있더라고. 보니까 뭐 하는 시간이야? 전부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시간. 여러분 해보세요. 지속해보세요. 자,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 말씀을 통해서 혹시 깨달아지거나 받은 응답이나 이런 것들이, 이 작은 이 감동이 큰 게 아니도 작은 거라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 편집, 설계, 디자인 한다는 말은 뭐냐? 문제가 들 항상 뭐요? 당연한 것. 이게 뭐냐? 내가 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딱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뭐냐? 그곳에, 그 현장에 필요한 것, 교회에, 학교에, 업 현장에, 자, 필요한 게 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절대적인 거예요. 나 혼자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놓고, 그리고 뭐죠? 또 중요한 딱 시스템을 남기는 것까지. 이게 300%의 응답을 누리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냥 한번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렘넌트가 받은 그 응답이 작은 거 하나가 요걸 찾고 요렇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 특별히 구역에, 이 구역에 우리 성도들 뭐 이 구역 중심으로 오늘 선교 헌신 예배 드리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전 구역들이 이번에 함께 이제 캠프를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캠프는 특별히 성경적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면 누구나 되어진다. 그 성경대로 한다는 말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한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뭐가 없어야 되느냐? 동기, 내 계산, 내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하는 게 뭐냐? 이제 이게 뭐냐? 강단에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이걸 보고 사모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 청년들도 자기 대학 현장에서 전도할 대상, 내 곁에 복음 드려야 될 사람 명단부터 딱 정리하세요. 그리고 우리 구역에, 우리 모든 구역의 구역장들과 구역 성도들, 내 지역을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획하고 기도하면서 자, 사모늘을 그러면서 이 사모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자기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모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 사모늘을 누릴 현장이 있어야 돼. 말씀의 성취를 확인할 나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현장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게 없어요. 나의 현장이 없어요. 학교에도 살고 있고 고창에도 살고 있고 광주에도 살고 있고 전주에도 살고 있고 자 정읍에도 살고 있고 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은 내가 있는데 지역이 주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나의 현장이 내가 없는 거라. 이제 오늘 나의 현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이 자기 현장을 지금부터 이제 전도의 눈으로 정리하고 분석해라. 아멘. 그래 놓고 분석하면서 계속 뭐 하냐? 흑암을 꺾고 이제 현장에 날을 정해요. 다시 말해 시간을 정해요. 저는 목요일 날 지금 우리 캠프팀하고 함께 캠프를 하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제가 현장의 날 시간을 하나 더 확정을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 저는 저희 현장의 날로 매 뭐 시간 현장을 누려야 되지만 특별히 그건 캠프할 현장의 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자, 요 시간이 나에게 있어요. 그 시간에 아무도 없어도 좋아요. 나 혼자 말씀을 딱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감동받은 것 또 내가 기도 제목으로 품고 있는 이걸 놓고 이번 주에 받은 말씀과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감동과 모든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조용히 현장을 한번 내가 진짜 나에게 전도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내가 내 직장에 있는 주변의 상가 혹은 그 길을 한 번만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 해봐라. 학교면 좋아요. 학교는 더 좋지. 그래, 기도하면서 그날과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응답을 여러분 체험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너무 감사한 게 아침마다 여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한 명 있어요. 애들 2명 손을 잡고 막 가. 조그만 했을 때부터 봤는데 이제 요즘은 조그만한 애도 다 커가지고 막 가는데 아니 세상에 어제 그 금요일날 다락방을 하는데 서밋스쿨 다락방을 하는데 그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여기 들어가네? 알고 봤더니 예배 시간에 가가 왔어. 가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에 기도해요. 몇 년 동안 사실 기도했는데 저분 진짜 꼭 복음 좀 전해주고 싶은데 그래요. 성경 이번에 창세기 2장 7절 암송을 하는데 얘가요 얼마나 암송을 잘하는지 몰라. 또 우리 개연이 친구야. 자,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만 하고 바라보는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곳에 만남을 주시는데 여러분 베트남 친구 만나 오늘까지 작업을 하는데 저는요 너무 큰 응답을 받고 있어요. 제가 어디 뭐 베트남 뭐 구원의 길 전도지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 친구를 양육하면서 매주 한 과씩 정리를 했는데 이제 내일 모레 복음 편지 구원의 길 그거 지금 정리 다 해요. 이제 그거 하면은 베트남어 구원의 길 교재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 이번에 전도에 대해서 이제 다 세계 하나님 자녀의 축복 세계복음화 증인 이야기하는데요.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달았대요. 할렐루야. 여봐요. 자기 현장을 있는데 나의 현장이 없는 이제 이걸 회복시키고 현장의 날과 시간을 확정해라. 아멘. 그걸 가지고 그 정해지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받은 강단의 말씀이 전부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한 사람을 만나서 양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때에 뭐가 들려요. 이제 복음 편지가 왜 필요한지 목사님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 교재 양육 교재 자 이제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필요해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도 모든 훈련도 전부 응답으로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이 구역 또 그리고 우리 모든 구역의 구역장 구역 사역자들
우리 하나님이 이번에 하시는 새로운 캠프의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옵소서. 혹여나 아직은 전도와 멀리 있는 내 마음이 또 그런 상태가 있지만 하나님이 무더운 시간에 또 졸리는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전도자의 삶을 향한 도전이, 또 전도와 캠프를 향한 도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